민수기 말씀을 좀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는데요. 이번 주에도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다 읽으신 분? 예. 그러면 혹시 다 읽으셨으면 지난번에 못 읽었던 분량들을 채우셔서 그렇게 계속 맞추어서 읽으시면 되고, 어제까지도 좀 많이 못 읽으셨다 하셔도 다시 민수기부터 뒤로 가지 마시고 민수기 읽은 부분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1장부터 20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실 텐데요. 창세기가 시작과 타락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탈출, 구속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의 책, 5제사 7절기를 통한 예배의 책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까지 다 조목조목 해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남았는데 민수기가 바로 그 테스트, 시험의 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쉽게도 민수기에서 시험 받고 방황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민수기는 시험과 방황의 책입니다. 방황하는 책. 그래서 1세대, 지난주에 보셨던 1장부터 20장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한 그 보고를 받고 불신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를 했죠. 저것은 우리가 취할 땅이다, 먹을 음식이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2세대에 관한 말씀이 21장부터 보실 텐데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 2세대의 진군과 가나안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불평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여전히 또다시 불평하자 주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데요. 8절과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놋뱀은 예수님이시고요, 장대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래서 이 뱀은 우리가 알듯이 독을 뿜어대는 이 마귀의 상징이죠. 그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독에 물린 그 뱀에 의해 죽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분이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뱀이 쏟아내는 독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을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독 자체가 돼버린 그 노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구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언급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신약의 구원이 노뱀 사건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노뱀 그 독 자체에 해독할 수 있는 그 죄가 되게 하셔서 이 노뱀 사건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노뱀입니다. 금뱀도 아니고 은뱀도 아니고 노뱀이에요. 그럼 노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성. 그죠? 은은요.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 팔 때도 은이에요. 그 유다가 팔 때도 은이고 요셉을 팔 때도 은이에요. 그 사람 몸값을 성경은 은, 그 혼, 사람의 혼을 구하는 그 부분이 은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이 신성, 은이 구속이라면 놋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제단. 5큐빗 성막에 처음 들어가면 보게 되는 그 지옥 불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 언제나 놋은 죄와 저주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죄와 저주에 관련된 심판. 놋제단, 놋대야 등은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놋뱀은 무엇을 씻어내는 거예요? 독, 죄.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하 18장 4절 찾아보시죠. 자주 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히스기야 왕이 놋뱀 그 장대를 깨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 진리 외에 이스라엘이 더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겼어요.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걸 신처럼 모신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막 제단 형상 깨트리면서 작은 숲들을 없애면서 우상의 숲들을 없애면서 동시에 이 놋뱀까지도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 보시면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발람 대언자와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죠. 3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자기 두 딸과 관계를 갖고 나온 이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현재 요르단 그쪽, 시리아 요르단, 이 두 곳이 이와 관련이 돼 있어요. 롯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고의 적들 중에 이 시리아와 요르단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모압왕 발락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 대언자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예언가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발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교훈들을, 중요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데, 22장 11절과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3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 선지자에게. 민수기 22장 12절에 보시면 3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첫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저주할 수 없게 하셨어요. 셋째,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3가지 이유를 대셔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근데 이 명령 중에 발람이 말로는 지금 13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안 갔습니다. 근데 여기 20절을 보시죠. 22장 20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20절, 21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행할지니라 하시니. 21절도 마저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발람이 3가지 명령 중에 2가지를 삭제하고 하나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다 했어야 돼요. 저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복을 빈다. 이게 전부 다 그 명령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2가지는 숨겼죠. 안 했어요.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만 말없이 수행을 합니다. 그냥. 이게 이제 목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우리 20장 27절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만 유리한 말씀만 전하거나 이 말씀을 교회 성장, 부흥에 맞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만 전하고 성장에 도움도 안 되고 부흥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흥을 막는, 근데 하나님의 그 뜻 전체를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전하지 않으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뭐 유명하다, 뭐 참 전달력이 좋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그 말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다른 분들이 못한다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체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 그리고 통독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적용한다면. 읽고 싶은 부분만 쉬운 부분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레위기 읽으셔야 되고요. 재미없는 선지서 뭐 이런 예언서도 계시록까지 계속 제일 좋은 방법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읽으시라. 어느 한 책을 딱 정해서 설교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로마서 보면 제가 주로 많이 보는 말씀은 로마서일 수밖에 없지만 성도님들께서는 계속 저와 같이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서 평생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도 보시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당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전체 세 가지를 다 전하지 않고 한 가지만 수행했을 때도 이렇게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이 한 가지도 안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부 다 안 하든지 굉장히 이기적인 대언자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유리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35절을 보시죠. 이 발람을 향해 칼을 빼드셨고 35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이 발람이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욕심을 내는 이 장면에서 이 발람이 꾸역꾸역 가니까 거기까지는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말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이때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메추라기 만나 내렸는데 불평했어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 보고도 또 모세에게 불평하고 왜 이제는 맨날 먹는 음식만 메추라기 고기를 안 주느냐. 그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한 기도예요. 그걸 들어주시고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근데 다 해달라는 것까지 다 해준 뒤에도 불평불만하고 하면 그때 재앙을 내리세요. 이 발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 설명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이 발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시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돈을 사랑한 거예요. 불의의 삭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역자. 여기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이 탐욕스럽게 달려간 사람이 발람이에요.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탐욕스럽게
그 물질,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 선지자의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받을 일을 하도록 잘못된 길을 가요.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부올의 사건에서 주께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고 이로써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해서 여기 부올의 사건,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음행 사건이에요. 음행.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합니다. 간음의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저주를 이끌어 오도록.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25장 다시 오셔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부올의 사건인데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이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저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듯이 마귀는 거듭난 성도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저주받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길 수가 없잖아요. 간음하거나 행음하게 되면은 올무에 걸려서, 즉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과 미혹,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걸림돌. 올무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면으로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가 전략을 짜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도록 우상 숭배하는 전에 이 성전 창녀들이 늘 있었듯이 음행의 장소가 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당시 우상 성전을 모셨던 곳들이. 거기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전하자 하는데 모여서 출애굽기 이거 신에서 밑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모셔두고 갖다 두고 다 간음했거든요. 행음했거든요. 막 옷 벗고 뭐 춤추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락 뮤직 자체가 이 락이라는 게 행과 관련된 이 영어 다 아시잖아요. 락 뮤직. 이게 다 겉으로는 다 멋지고 막 두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크리스찬 뮤직, 락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듣기 좋고 캐논곡처럼 사계처럼 좋아 보이잖아요. 정통 클래식은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걸림돌을 두고 음행으로 유도하고 세상과 연합하게 하는 사건은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 발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돈을 더 준다니까 그래 내가 한번 저주하고 이거 받자 하고서 저주를 하려고 입술을 딱 여는데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어떤 대언자보다도 놀라운 예언을 해요. 이 발락이. 그래서 한번 보시죠. 23장 24절을 보시죠. 그 어떤 대언자 못지않게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보라, 그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탈취물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보다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이건 장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히 임해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기만 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면 아우 재미없어, 피곤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민수기 24장 17절도 보세요. 이것도 발람의 예언인데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24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리라.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여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왔죠. 초림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이 홀은 통치하는 이 왕들이 쥐는 이 뭐예요? 쥐봉 같은, 예?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재림이에요. 재림. 통치하시는 재림. 왕국을 다스리시는 재림. 그러니까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멋지게,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을 축복하게 하고 발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멸망케 하죠. 자, 25장으로 가시면 바알부올의 음행사건,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걸림돌을 놓게 했다. 타락시키는 계략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계략을 지금도 마귀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의 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게 모압 딸들과 행음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순례의 길에서 탈선을 하게 됩니다. 광야 방황하면서도 순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탈하게 돼요. 탈선하게 돼서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내가 영적인 성도가 된다? 착각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두세요. 예배에 두세요.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보너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 만몬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일 처리하시고 정확하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국가와 민족이 부르면 군 복무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이 역할도 하면서. 근데 두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하늘의 시민, 땅의 시민. 두 역할을 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협은 안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날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인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만 3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잘못된 건가? 분명히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민수기 25장을 다 읽어보시면 한 번에 2만 4천 명이 아니라 1,000명은 미리 죽어요. 먼저 죽어요. 그리고 전부 합산해서 2만 4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한 번에 죽은 사람. 자, 이 와중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이 와중에 그 행음 사건으로 지금 죽어나가는 이 사건에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비느하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비느하스가 11절에 등장해서 주님을 위해 질투하면서 그 행음하는 남녀를 창에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를 보시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딱 한 사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수 중에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행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비느하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에 가장 잘 적합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느하스처럼 주의 집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이보다 더 질투하는 인물 비느하스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질투,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투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본인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금 광야길을 잘 순례해서 가나안 땅 입성 전인데 발람과 발락이 행음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행음하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 심정을 대표해서 이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비둘기 팔고 못 팔고 해서 성전을 무슨 아메이 다단계 전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 사업처럼 등장해서 집사하고 목회자하고 다 아멘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건 보이지 않고 거기에 막 교회 성장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헌금들 많이 낸다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집사로 세우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만 또 막 열심히 지금 다 아신다고 봅니다. 표현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그대로 전수케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발람과 발락에게. 민수기 25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다고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지혜예요. 속임수.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속임수.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에서 다 그래. 너희들도 살아야 되잖아.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축복받는 건데. 그죠? 타협하게 하고 걸림돌을 넘어지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연병이 들어와서 24,000명이 죽는 겁니다. 26장으로 가시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세대의 수를 계수해 주시죠. 1세대 중에는 2명만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근데 이 수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민수기 1장 46절과 민수기 26장 51절을 비교해 보면 1세대가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60만 1,730명. 큰 차이가 없어요. 수가 약간 줍니다. 2세대가 1세대보다 숫자가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큰 변동 없이 1세대는 실패해서 다 불신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자손들인 2세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자, 27장입니다. 26장 65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이는 이게 제가 51절을 읽었네요. 65절. 이는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남은 자는 이 두 사람, 또 소수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십니다. 자, 27장은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에 구약계론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통독입니다, 여러분. 잔악기나 통독, 민수기 읽으셔야 돼요. 뒤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창세기 절대 안 됩니다. 민수기입니다. 다 읽고 가셔야 돼요. 자, 민수기 36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8절. 8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딸들에게도 상속을 받게 하신 사건. 이 여호수아에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한테도 재산을 주세요. 왜 남자들만 재산을 줍니까? 만약에 딸만 낳는 저 같은 두 딸만 있는 사람은 물려줄 상속을 어떻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상속을 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아버지나 뭐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딸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도 아들이 받을 상속을 나에게도 몫을 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수아가 주께 묻고 36장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 조건이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면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면 르우벤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딴 지파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 땅이 그대로 보존돼 가니까 그 지파에 허락된 땅이. 예. 그렇게 해서 되고요. 27장으로 다시 오셔서 27장 자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는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근데 모세의 마지막 아쉬움이죠. 그 땅을 본 뒤에 네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율법의 수여를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교훈이. 그가 하나님께 잘못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했고 한 번 치라고 하는 거 두 번 쳤고 반석이 명하라고 했는데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경스러운 일 때문에 못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체 성경을 볼 때는 율법의 수요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를 가나안 땅에는 그 모세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고 그 땅에 복음 예수님이 다시 믿음이 오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소식을 이제 알고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목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메시아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동시에 그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 한 목자. 그래서 모세가 그 한 목자, 나를 대신하는 대언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장이 27장입니다. 자, 28장과 29장은요, 헌물과 절기 규례인데 28장 39절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28장이니까 36장까지 있습니다. 민수기가. 28장 39절에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너희는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에 너희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로 주께 이 일들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다시 한번 이게 두 번째 하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자원해서 드리도록 하셨어요. 우리 신약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지금 드리자고 말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서원하기도 하고 자원해서 가져오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게 옳은 겁니다. 자, 30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읽으시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한 서원이나 맹세는 반드시 지키게 하셨어요. 1절과 2절은 남자에 대해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에 관한 서원입니다. 레위기 27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시고,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한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성이 혼자서 마음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남편과 함께 규정을, 조건을 두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은 미디안을 향한 복수입니다. 그 아까 미디안이 속임수를 해가지고 바알 부올 사건이 일으켜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였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 장에서 기록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고요. 이 사건은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을 주께서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려주세요. 자,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을 읽으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시 바랍니다. 읽으셔야 되는데 15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교회를 위해 미리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여기서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전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만 읽으시면 절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반드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셔야 되고요. 32장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요단강 동편 땅을 그럴듯한 이유로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 32장을 읽어보시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효용주의를 대표하는 부분이에요. 32장 5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이 땅은 요단강 동편, 지금 이스라엘 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우측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여기는 그 모압 땅입니다. 모압에 있는 그 땅을, 우측에 있는 모압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여기서 있겠다. 가축들도 많고 힘드니까 여기서 이 땅을 달라. 근데 잘 들어보시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이들은 롯과 똑같습니다. 롯과. 매우 이기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싸워야 되거든요. 가나안 민족을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상속을 여기를 달라 이거예요. 가축들이 많고 힘드니까 우린 여기서 있고 넘어가지 않겠다. 굉장히 이기적인.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에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롯과 같이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가축들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욕심이 나서 사실은 건너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하 15장 29절, 역대상 5장 25절에 이 지역이 다 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다 망하게 하세요. 이 세 지파가 다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가 다 재앙으로 덮이게 돼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역대상 5장 25절. 나중에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다, 그 지파들의 땅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합니다. 너희 참 이기적이구나. 같은 백성이면서 같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적당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살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한 조건을 겁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서 선봉으로 서라. 선봉으로. 그러니까 선봉으로 쓰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으란 얘기예요. 사실 선봉에 가서 이 선봉에 쓰면은 죽을 확률이 큽니다. 전쟁에 먼저 참여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돌아가라.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돌아가면은 그 땅을 취하라. 이제 그런 조건을 답니다. 33장입니다. 자, 광야 여정을 요약합니다. 33장 1절을 보시죠. 자, 이집트에서부터 모압 평야까지 모든 여정을 요약하고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에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하고서 33장 55절로 가시죠. 자, 저희는 스케치 중요한 부분만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성도가 괴롭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씩 남겨두는 거예요. 옛 습성, 옛 본성, 옛날에 즐기던 것, 언젠간 한번 써먹으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십시오. 아멘. 다 버리십시오. 다.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괴롭겠습니까?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35장은요 도피성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레위인들은 땅의 상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48개의 도시를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도시를 주십니다. 48개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해주시고 42개에서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는 왜 만들어주신 거죠? 누가 가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고의적,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죠? 우리 5,000명이 뛰었는데 제가 우리 뛰면서 얘기했거든요. 야, 분명히 이거 부상당할 염려가 크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밟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과 악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같이 나무를 베러 갔는데, 막 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친구가 죽고,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친구가 이거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고의가 없는데. 그런데 죽였잖아요. 살인하지 말는데 그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계명에 의하면 죽어야 되고, 고의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벌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도망가면 그 도피성에 거주하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죽을 때까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죽으면 계속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요. 도피성에
살아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갇혀 있는 데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너희가 지정할 6개의 도피 도시가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에다 42개 도시를 더할지니라. 36장 상속법 아까 읽었습니다. 민수기 36장 8절에 여인들이 딸들이 상속받을 것을 요청할 때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허락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수기 읽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기 읽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오면 더 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시지 말고 이번 주에 오늘부터 저랑 같이 또 민수기를 읽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성도님과 함께 귀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함께